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죠. 출근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하듯이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서툴러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겠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좀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가까이 해서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지금 성경에 감춘 보화를 이렇게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시편 73편을 택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요 많은 분들이 설교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본문으로 택하는 데는요 또 제가 의도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73편에서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73편을 교훈적으로 대단히 유익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설교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빠졌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73편을 제가 택했는데요. 자, 이게 본문입니다. 이 활자가 글씨가 잘 보이는가 보세요. 우리 함께 조근조근 낭독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이제 선하게 살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나는 거기에 넘어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말을, 여기 말이죠, 미끄러진다는 말을 신약에서는 말이죠, 실적으로, 개역에서는 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미끄러진다, 실족하면 과당 하고 넘어지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 악인이 나오는데요, 시편에는 생각 외로 의인이라는 말, 악인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이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은요 불신자와 신자를 가리킵니다. 불신자 중에도요 선한 분들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부인을 하고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악한 악인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따르는 그 대표자가 의로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그들은, 여기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어떤가 보세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의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 그래서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집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으며. 여러분, 살이 찌면요 눈이 진짜 솟아나요. 그런데 말르면은 눈이 움푹 들어가는 거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이번 달에 한 1억 좀 벌 거다 했는데 2억 3억 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늘에 두고 땅에 두루 다닌다. 기고만장한 거죠. 오만불성한 거죠. 사실 불신자들 중에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저보다 어떡하려고 그러나 걱정이 될 정도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리고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그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추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 세상 영화를 누리면서 말이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주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그런다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도다. 그래서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꼬박꼬박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니 불신자는 저렇게 막 만사가 형통하는데 말이에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저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가 보다. 자기도 저들처럼 그들처럼 말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아들들의 세대, 주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실족시킬 뻔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들처럼 저 불신자들처럼 말했다면 주의 아들들을 악행을 행하였으나 그들을 실족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말했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도다. 여기 심히 고통이 됐다는 것을 개역에서는요 심히 곤란하더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 해답을 얻었다는 거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에는 두 방면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오늘날
내게 꼭 해당이 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런 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의 종말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종말적인 말씀인 겁니다.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내가 미끄러워 실족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래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요, 불신 세계의 그 심판이 나오는데 일시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여러분 도적같이 갑자기 멸망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말이죠, 덧꽃이 그렇게 임한다는 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래고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해.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질문입니다. 왜 이 성도의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렸을까요?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도 하고 의심도 하고요, 어쩌면 원망도 하고 자기가 실족할 뻔했잖아요. 만일 그때 실족했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고요, 양심이 찔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는 짐승이 옵니다. 아직도 음에 무지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우리들이 아직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으셨다 그러잖아요.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씀이 어느 말씀하고 결부가 되는 말씀이죠? 3절에 내 발에 미끄러질 뻔, 실족할 뻔했다 하는 것과 결부되는 게,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주께서 내 오른손을,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73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점이 등장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 후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지금은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지금은요,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어린아이 인도하듯 내 오른손을 내 손을 붙잡고 아장아장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교훈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시편 73편 어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느냐, 제가 질문했죠. 73편을 보면 문자적으로는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첫째,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나요? 예? 벌거벗은 나를 영접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죄물을 받으셨으나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돼서 의롭다고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마치 가죽을 벗기듯 해서, 그래서 나에게 가죽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또 하나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한 몸이 어떻게 영광의 몸을 입게 되나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무나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게 가능해진 거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들, 새 언약의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교훈적으로 우리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러면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문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주님이 헛되이 죽으신 게 되잖아요. 주님의 설 자리가 없지 않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73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리 없나이다. 저도요, 제 거실에 제가 붓글씨로 써서 이걸 붙여놓고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점이 등장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지금 시편 기자는요, 실족할 뻔했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육체가 혹시 병들은 건 아닌지, 마음은 쇠약하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이시라. 지금 내 육체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여기 반석을 통해서도요,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반석에서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 거죠. 그래, 그 반석을 쳐라,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래,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데요, 전도자가 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당신 그렇게 하다 멸망당한다. 음료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당신은 멸망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보기라. 돌아오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보십시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기 전파하리다가 나오잖아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손을 잡으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불러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도 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도 펴도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